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는 것의 시작은 우리의 회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비로소 전파했다. 이제 전파를 시작하시는데 그 전파의 처음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회개한 자들에게는 이미 천국이 임했고 그 천국의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 모든 것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했어요. 그럼 불안이 없어야죠. 염려가 없어야죠. 욕심이 없어야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회개가 성장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 시작된 회개가 침례를 통해서 확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 자신의 생각이 교정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충만하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비로소 회개에 정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후로는 베드로도, 그 후로는 바울도, 그 후로는 요한도, 그 후로는 12제자들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순교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잖아요. 회개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시작하고 딱 끝난 거야. 나는 회개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회개는 성장한다는 것이고 회개가 성장해서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로 회개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성장하는 것만큼 회개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만큼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고 천국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이죠.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맞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어요. 누구든지 회개했다는 징표로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이어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고 기묘하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왔던 사람도 회개하라고 말했고 그 본인이신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했다는 것은 회개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또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모든 축복의 선물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옥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천국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왜 아직도 여전히 천국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예비된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냐? 우리 자신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회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회개는요, 우리의 어떠함을 아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아유, 하나님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 미워했습니다. 이거 회개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종교가 말하는 회개는 달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 도둑질한 거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 강도질한 거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서 율법으로 만들어요.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뭐 사기친 거,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그런 거 나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많죠, 세상에.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죄 없대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는 거. 당연히 죄인입니다. 나 죄 지은 거 없는데요. 율법적으로 죄를 생각해요. 뭘 하지 않은 거, 뭘 한 거, 그게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위치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죄란 뭐냐? 위치의 문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떤 존재냐, 그걸 묻는 게 죄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네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그게 죄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하면 그게 왜 죄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죄냐는 거예요. 그건 죄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죄를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둑놈한 거 죄예요. 그러면 아 그렇죠, 도둑질하는 건 죄죠. 사기 죄예요. 죄예요. 동성애 죄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 그게 죄일까요? 어떤 사람은 아 죄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건 도덕이고 윤리니까. 죄를 도덕과 윤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는요 위치의 문제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사람이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냐. 위치의 문제잖아요. 내가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면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일지라도 너는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으면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 있는 곳에서 돌이켜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돌이켜 바꾼다라는 게 회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는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치를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위치가 지금 어디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온전한 위치, 온전한 자리에 있다면 성경이 왜 우리를 향해 돌이키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므로 복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성경 시편 1편이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우리가 어느 곳에 정착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나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정욕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남보다 높아질까, 내 욕심을 이루며 사는 삶. 내 생각은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나요? 무엇을 향해 걷고 있나요? 내 생각은 지금 어떤 것을 움켜잡고 있나요?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잘못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45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네가 어떤 나무냐? 네가 아무리 좋은 걸 내려고 해도 네가 그 나무가 되지 못하면 내지 못한다. 포도나무 아닌 게 포도를 맺습니까? 사람들은 포도나무 아닌 데서 포도를 얻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아니면 포도 못 맺는다. 무화과 나무가 아니면 무화과 못 맺어.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내 존재가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내 속이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내 영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회개의 열매예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선한 척할 수 있지만 그걸 죽을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젊을 때는요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젊을 때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도 내고 자신의 시간도 내고 자신의 어떤 모든 걸 내놓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 헌신이 줄어요. 그 헌신이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가요. 그때는 무서워서 돈을 못 쓰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그때는 무서워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못 써요. 우리가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변한 존재라면 나이가 들어도 상관이 없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헌신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중생한 사람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보잖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보세요. 시험이 왜 있습니까? 네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물질이 없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몸이 아플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시험을 겪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죠. 내 존재가 정말로 무화과 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가시떨기인지를 내가 아는 것이죠.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지 아니면 사막에 심겨진 나무인지를 내가 어떻게 압니까? 마른 날이 와봐야 아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뭐냐? 이거예요. 좋은 거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러니까 다른 걸 바랄 게 없는 거죠. 이걸 믿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고 지금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회개의 열매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걸까요?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가로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보세요. 회개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옷에 관련된 거. 생명에 관련된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옷에 관련된 거, 먹는 거에 대해 관련된 거 얘기했어요.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옷 두 벌을 가지고 있거든 한 벌을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 그게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의 모습이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다. 세리와 군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욕심과 정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신 가운데서 내가 풍족함을 누린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인생, 그게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인가를 행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은 생각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옷 두 벌 얼마나 됩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 두 벌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다고다고 거머리의 후손들이잖아요. 다고다고 있어도 부족하고 내일 이거 쓸지 모르니까 오늘 남에게 줄 수 없는 사람들. 생각이 변한다는 것은 영적인 깨어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깨어남은 하나님의 빛비춤을 통해 우리가 잘못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회개입니다. 다음에 생각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참된 회개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옷 두 벌을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내일을 위해 옷 두 벌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남는 옷 한 벌을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를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회개의 마음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세리와 군인들에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날마다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러한 회개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는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잘못된 위치임을 깨닫고 위치를 옮겨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옷 두 벌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꾸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